성철 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오늘은 정안종사의 장에 대해서, 설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종사라는 것은 바른 눈을 갖춘 선종의 맥을 이은 스승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른 눈이란 말이죠. 모든 선문정도의 설법이 그렇듯이 정안종사의 설법 역시 바로 앞 그리고 또 그 앞에 서설한 다문지해 그리고 화련누진의 설법을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설해진 설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문지해에서는 많이 듣고 지적 이해를 증진하는 일이 과연 불법의 실천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장애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점을 다문지혜의 설법에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그러니까 시비선악을 모두 내려놓은, 그러니까 악업조차, 악행 말고도 선행조차 내려놓고 심지어 불법에 대한 이해조차 확연하게 내려놓았을 때 분명한 부처의 자리가 열린다는 화련누진의 설법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다문지혜로부터 자유롭고 화련누진의 성취를 이룬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정안종사라고 부른다 하는 이제 지금의 설법이 시작되게 됩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부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인데 부처님의 설법이면 되지 왜 이후에 허다한 논사들, 보살들의 설법이 필요하고 중국에 건너와서 무수한 종파가 생겨났는가? 아니, 부처님이면 되지 왜 달마인가? 달마면 되지 왜 육조인가? 육조면 되지 왜 오가 칠종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 일을 부처님과 다른 논의를 제기하고 부처님과 다른 훨씬 훌륭한 얘기를 제시하면서 발전해온 일종의 사상적 발전사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죠.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부처가 되는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달마가 있고 육조가 있고 오가 칠종이 있느냐? 우리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한 번 기억하고 두 번 기억한 말입니다. 이게 관념화가 돼요. 우리 속에 일종의 사상적 틀이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교조화된다고 해도 될 것 같고 도그마화된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관념화, 도그마화 되는 순간 우리는 그 관념을 쫓아가는 일종의 추종자가 됩니다. 근데 부처님이 가르친 설법은 그것이 인연법으로 보면 모든 존재는 상호 기대에 있는 존재고, 중도로 보면 어느 경우라도 서로 상대를 설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스스로 절대적 실체를 규정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상을 쫓아가고 주의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주의자가 된다고요. 불교는 이 점을 가장 금기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뒤의 종사들은 앞 스승을 전복하고 혁명하는 방식으로 불법이 실천되어 왔다. 이렇게 말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훌륭한 제자들은 자기 스승을, 성철 스님 말씀을 빌리자면 애 다루듯이 했다. 그러니까 스승에게 구속되거나 스승의 언사를 쫓아가는 추종자가 아니라 언제라도 스승을 전복시킬 수 있고
언제라도 뒤집을 수 있는 최고의 혁명가의 흐름, 이어짐, 이게 불교의 맥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선종의 바른 눈을 갖춘 위대한 스승들의 계보는 혁명의 계보이고 전복의 계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부처님에게 완전히 돌아가기 위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 현장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전제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한종사, 바른 눈을 갖춘 위대한 스승,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한문 용어를 보자면 밝을 명자를 써서 명한종사라고 쓰는 경우가 더 많고, 또 본분에 돌아갔다. 우리 본래 자리가 부처잖아요. 본래의 자기 몫인 부처 자리로 돌아간 위대한 스승이라는 뜻에서 본분종사라는 말을 자주 쓰기도 합니다. 정한종사라는 말은 용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주 쓰인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께서 정한종사다라고 장의 제목을 정했을 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문정로의 절대적 문제는 발음이냐 삿됨이냐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눈이 바른 눈이냐, 알고 이해하는 일이 완전히 사라져서 진정한 무심에 도달한 자리에서 발산되는 광명의 빛이 바른 눈이라면, 추호라도 알고 이해하는 흔적이 남았다면 결론은 삿된 눈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정한종사라는 장의 제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철스님은 이 정한종사 설법을 통해서 몇 가지를 강조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수한 선지식들이 선종사를 장식하지만 정말로 바른 눈을 갖춘 스승, 완전한 무심에 도달한 스승, 관념에 묶이지 않고 제자의 관념의 틀을 부술 수 있는 스승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게 성철스님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하나의 설법 주제였던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불교는 불교의 도리를 알고 이치를 아는 일이 아니라 불교의 도리 그대로 스스로 되는 사람, 실제로 그렇게 불법 자체가 되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불교의 길이라는 점,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성철스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설법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에는 알고 이해하는 일을 완전히 내려놓았느냐 아니면 남아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다음 장과 더해서 함께 살펴보자면 성철스님은 5가 7종을 전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인정하지 못한 영역이 뭐냐면 알고 이해하는 차원을 남겨놓은 공부, 이걸 지혜종이라고 부르고, 성철스님이 일반적으로 바른 공부라고 규정한 모든 일을 무념종이라고, 무심종이라고 부른다면 성철스님은 불교를 둘로 나눈 것 같아요. 하나는 진정한 무심에 도달하는 길을 걸었느냐 안내하느냐, 아니면 알고 이해하는 길을 걸어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끝까지 기대는 진지로 삼았느냐 여부를 가지고 정과 사를 나누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한종사다. 우리도 불법 공부에 뜻을 두고 혹은 경전을 찾아 읽기도 하고 선지식의 법문을 듣기도 하고 스스로 가만히 공부를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공부의 핵심은 뭐니 해도 좋은 스승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별 수 없이 스승이 주장하는 것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스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 스스로 자기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관념화의 늪을 벗어난 사람, 나아가서 공부하러 오는 이들을 관념과 주의에 가두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매번 진리와 율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안내하는 사람, 이런 것이 이제 바른 눈을 갖춘 위대한 스승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지금 공부도 그렇고 과거 공부도 그렇고 좋은 스승을 찾아다니는 것이 공부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종사에 빛나는 조주선사 같은 이는 20살 되기 전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승인 남전보원 스님을 40년을 섬겨요. 자기 스승이 바르다는 것에 대해서 끝없이 확인하는 현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60이 되었는데 다시 20년을 천하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7살짜리라도 혹 나보다 뛰어난 견해를 갖춘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은 우리 스승보다 뛰어난 견해를 갖춘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이겠죠. 그러면 그에게 배우겠다. 그리고 20년을 다시 천하를 돌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80이 되어서야 비로소 조주의 그 유명한 백림원이라는 뜰 앞에 잣나무가 이제 백림사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백림사에 도량을 차리고 다시 그때부터 40년을 법을 펴게 됩니다. 조주 스님이 이제 120살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육조 스님도 저 광동성에서 강서성까지 끝없는 길을 걸어서 오조 홍인스님을 만나러 갔고요. 당대의 모든 선 공부하는 사람은 모든 선지식 있는 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협지의 용어로 알고 있는 강호의 고수가 많다 할 때 이 강호라는 말이 마조스님의 법이 있는 강서성과 석두 희천스님의 법이 있는 호남성을 두루 돌아다니며 좋은 스승을 찾는다 하는 말의 출처가 된단 말이죠. 그 정도로 정한종사를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정한종사의 설법을 보기 전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눈을 갖춘 스승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자기 집착에 빠져 있으므로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거꾸로라고 봐야 됩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의 자존심의 근거를 무너뜨려주는 사람이라면 일단 좋은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 명심보감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도둑놈이다. 그런데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저것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나의 좋은 스승이다 이랬어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데도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적해주고 나의 잘못을 짚어주는 사람이 좋은 스승인데 불교는 더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처의 자리에 함께 부처와 논일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도 그게 아니야. 거기는 너의 생각이 장난을 치는 곳이야 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그가 바로 좋은 정한종사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훌륭한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나를 뿌듯하게 인정해 준다면 일단 삿된 스승일 혐의가 높다. 이렇게 이제 우선 우리는 우리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궁극적으로 무심의 자리에 이른 사람까지도 아직 멀었다고 경책할 수 있는 그런 스승들의 흔적을 살펴보자. 이게
정한종사 설법의 대체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성철 스님은 임재종에 속하는 주된 선사들을 몇 분 꼽아서 임재종의 흐름이야말로 기본적으로 앞스승의 가르침을 관념화하거나 교조주의하는 위험을 벗어나서 매번 스승을 뒤엎고 자기 성취를 뒤엎는 그런 치열한 공부의 길로 끌어간 스승들이 임재종을 끌어왔다는 걸 보여주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임재종에는 두 계열이 있습니다. 육조 스님 문화에 남학 회양 스님이 있었고 청원 행사 스님이 있었어요. 여러 훌륭한 스님이 있었지만은 이 두 스님으로부터 중국 선종의 커다란 흐름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학 스님으로부터 위양종과 임재종이 나왔고 청원 스님으로부터 조동종과 운문종과 법안종이 나와서 5종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학 스님에서 임재 스님까지 내려오고 나서 다시 송대로 건너가면 임재종이 다시 양기 스님과 황룡 스님이 나와서 황룡파, 임재파를 형성해요. 그래서 이제 5가 7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 5가 7종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혁명의 역사였고 전복의 역사였지만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본래 자리에 돌아가기 위한 운동이기도 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앞스승이 남긴 금과 옥조와 같은 가르침을 꼭 부여안고 보호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계보 속에 있다 해도 삿된 스승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법문의 기본 핵심이 되겠습니다. 황벽 희운 스님이 설법을 성철 스님이 인용한 게 있는데요. 인용 부호로 보면 이게 17장입니다. 그래서 17-1번 쪽수로 보면 838쪽이 되겠어요. 한번 읽어드리죠. 마조 스님의 문하에서 88명이 세상에 나타나 도량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마조 스님의 바른 안목을 얻은 이는 두세 사람에 불과하다. 여산의 귀종 스님이 그 중 하나다. 대체로 출가한 사람이라면 위로부터 내려온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사조 스님을 계승했다는 우두 법융 스님은 종횡무진 거침없이 말을 하지만 역시나 차원을 바꾸는 장치를 알지 못한다. 이러한 안목이 있어야 비로소 삿된 무리와 바른 종사를 분간할 수 있다. 조금 길군요. 기본적으로 핵심은 마조 스님이라는 그야말로 남방의 남종 선종을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고 중국 천하에 퍼지도록 한 최초의 공헌자, 이게 이제 마조 스님이거든요. 그 밑에 88명의 선지식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88명의 선지식 중에 우리가 아는 분들이 다 있어요. 말하자면 이 소위 임재종을 열었던 우리 백장 스님 같은 경우도 있고 남전 보원 스님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매 법상 대주해해 그야말로 선종사를 물들이는 위대한 선사들이 10손가락도 부족할 정도로 가득 활약했던 그런 회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황벽 스님은 그 중에 백장 스님의 제자입니다. 말하자면 정통 중에 정통인데 자기가 속한 정통을 한마디로 깔아뭉갭니다. 우리 백장 스님으로부터 내려온 혹은 마조 스님으로부터 백장 스님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이 법맥 중에서 선사라고 할 만한 사람은 두세 사람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비판의 요지입니다.
말하자면 황벽 스님은 자기 스승의 법형제들, 사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기 스승의 법형제들을 일괄 부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중 유일하게 귀종사의 지상스님 정도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 이게 첫 번째 비판의 요지입니다. 정말로 그랬겠습니까? 그 마조 스님의 회상에서 나오신 분들이 다 마조 스님에게 그 깨달음을 인정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황벽 스님의 평가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스승이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관념의 틀 속에 갇히도록 놔두었다면 그 깨달음의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그 스승은 좋은 스승이 아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귀종 지상스님은 어떻게 했느냐? 한 번도 제자들이 언어의 틀, 생각의 틀, 관념의 틀에 묶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것이 귀종 지상스님의 가장 큰 선지식다운 점이다. 이걸 황벽 스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거죠. 이 폭탄선언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조 스님 회하에 88명의 선지식이 마조 스님의 인정을 받고 깨달음을 인정받았지만 내가 보기에, 황벽 스님이 보기에 그 중에 두세 사람밖에 진짜가 없고 더 진짜는 귀종 지상 스님 외에 별로 없을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아마도 황벽 스님, 실제로 그 스승인 백장 스님과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자가 스승보다 2배로 나으면 스승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고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그 제자는 크게 쓸모가 없는 제자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2배가 나아야 겨우 스승과 같이 어깨를 겨룬다 이 말입니다. 2배가 낫다는 건 설마 그 깨달음에 우열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뜻이 아니라 스승의 깨달음을 도그마화하지 않는, 스승의 깨달음을 늘 네 하며 따라가지 않는 자기의 뚜렷한 부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된다는 말이 백장 스님의 말씀이었고 황벽 스님이 역시 그에 충실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일종의 기행에 가까웠지만 황벽 스님은 그 스승을 거의 애 다루듯이 했다 하는 것은 성철 스님의 평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확인되는 부분이겠고요. 제자들에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황벽 스님은 임재 중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임재 스님을 있게 한 스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임재 스님이 막 깨달음의 문턱에서 그야말로 갈망을 거듭할 때 법을 물으러 가면 늘 대답해 주지 않고, 이거 중요합니다. 경전에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 이것이 도리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임재에게 20대씩 아프게 몽둥이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임재 스님이 도대체 법을 묻는데 왜 때리는 거냐? 그리고는 스승의 문화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때 황벽 스님이 고안에 대우 스님이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한번 찾아가 봐라. 그리고 이제 대우 스님에게 갔더니 스승이 뭘 가르치더냐 하고 물어요. 법을 물었더니 20대씩 끝없이 때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스승은 할머니가 손자를 아끼듯이 가르침을 그렇게 베푸는구나. 이때 임재 스님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렸다는 데 진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역대 조사가 설한 모든 설법이
지금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리의 밖에 따로 있지 않다는 이것을 바로 보도록 하는 가르침이 황벽 스님의 몽둥이질이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황벽 스님이 대우 스님과 임재 스님 간에 오간 사연을 듣고는 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쉽게 말해줬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말해줬을 거. 내가 지금 만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제 임재 스님이 뭐 다음을 기다릴 것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황벽 스님의 옆구리를 쥐어박았다는 거예요.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뺨을 때린 데 뜻은 있지 않는 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현장, 지금은 뺨 때리는 현장이겠지만 모든 현장이 불법이 드러난 현장이라서 따로 저 추상적이고 멋지고 그야말로 금과 옥조처럼 정리된 언어에 있지 않다는 점, 이것을 보여주는데 황벽 스님은 능했고 임재 스님은 눈이 밝았던 겁니다. 이래서 이제 그 위대한 임재중이 탄생한다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황벽 스님에게 그렇게 무수히 두드려 맞고 다른 곳으로 찾아갔을 때 거기가 대우 스님이었다고요. 그 스님이 바로 황벽 스님이 인정한 귀종 지상 스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처음에 육조 스님이 법을 바로 말할 때는 그야말로 신선했겠지요. 근데 육조 스님의 법을 외우고 다니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관념화됩니다. 그러면 뛰어난 수행자가 나타나서 육조 스님의 가르침에 묶이지 않도록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것이 이제 황벽 스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황벽 스님이 진정 귀종 스님을 인정한 것도 귀종 스님이 그런 언어에 묶이지 않도록 가르치는 수완이 좋았다. 그래서 대우를 내놨잖아요. 그 점을 높게 인정했다 하는 것이 마조 스님 88명 제자 중에 귀종 지상 스님 정도가 보아줄 만하다라는 폭탄 선언이 가리키는 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우두 법융 스님 얘기가 잠깐 뒤에 나왔는데, 우두 법융 스님이 설법도 능하고 천하에 많은 선지식들을 배출했다고 하는데 그는 삿된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극단적 비판을 합니다. 황벽 스님 때, 그러니까 마조 스님을 시기에는 중국의 선종이 크게 보면 홍주종, 이게 마조 스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하택 신해가 열었던 하택종, 그리고 우두 스님이 열었던 우두종, 그리고 정중 무상 스님이 열었던 정중종 정도가 선종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마조 스님의 법문 혹은 황벽 스님의 이 법문을 보면 우두종이 굉장히 큰 경쟁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두종은 중국화된 선종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완성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깨달으려고 애쓸 필요 없이 자연 이대로 살면 된다라는 중국의 무의자연적 도가 사상과 약간 결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벌써 사상이 됐잖아요. 사상이 되고 주의가 되면 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벽 스님은 우두 스님의 이 얘기를 모두 견해에 빠진 그런 삿된 가르침이다라고 비판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벽 스님 시대, 중국의 불교는 사실은 선종이고 선종은 남종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5가 7종의, 이게 중국 불교의 가장 큰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벽 스님 시대가 되면 불교가 거의 빈사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당나라 무종 황제라는 이가 있었는데 이분이 몇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이제 도가 사상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 다른 하나는 국가 재정에 대한 나름의 방식,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원 경제를 국가 경제에 회수하기 위한 이런 조치죠. 이런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불교 소멸 운동을 벌입니다. 이게 회창범란이에요. 무종 시기의 연호가 회창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철저했으면 우리로 치면 하나의 도에 절 하나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의 절에는 최대 30명 정도가 승려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보통 위대한 스님들 경우에 500, 1000명의 회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3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러니 불교가 거의 무너질 지경이 되었을 때 황벽 스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건 배휴라는 위대한 불법 중흥을 도와주는 일종의 후원자가 있었어요. 당시에 정승이었는데 이분이 절대적으로 불교의 승려들, 예를 들어 황벽 스님, 위양종의 위산 스님, 그리고 규봉 종밀 스님 같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불교를 부흥시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는데 황벽 스님 역시 배휴라는 정승의 후원에 의해서 그 영향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다행한 것은 바로 황벽 스님의 이런 문화에서 임재 스님이라는 위대한 정한종사가 다시 나타나서 중국의 불교적 명맥을 쭉 이어가게 하고 우리 한국에도 임재종의 법맥이 이어지도록 하는 원천이 곧 황벽 스님이었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을 계승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승을 전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직접 깨달음을 눈앞에 보여준 스승의 실제적 경계는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교가 거의 절멸할 지경에서도 선종은 새롭게 강력한 생명으로 되살아났다. 이게 선종의 힘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황벽 스님이 마조 스님 회상에 88명의 선지식이 있었지만 볼만한 분들은 두세 사람이었고 그 중에 귀종 지상 스님, 언어의 틀, 생각의 틀을 부술 수 있는 진정한 스승으로서 귀종 지상 스님 정도가 볼만하다라는 황벽 스님의 폭탄 선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영원 유청 스님의 설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두 번째 인용문이고요. 페이지는 840쪽이 되겠습니다. 영원 유청 스님이 항상 수행자들에게 말하였다. 선문에 바른 눈을 갖춘 사람 찾기가 어렵다. 회당 조심 스승님을 떠난 이후 내가 본 진짜 정한종사는 오직 동산의 법형, 즉 법연 스님 한 사람뿐이다 이랬어요.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영원 유청 스님이라는 분은 제가 마조에서 백장 스님이 나왔고 백장에서 황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잖아요. 황벽 스님 아래에서 임재 스님이 나오고 임재 스님 밑에 쟁쟁한 스님들이 나오다가 7대를 건너가면 송대에 석상초원 스님이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석상초원 스님 밑에서 황룡 해남 스님이 나와서 황룡파를 열고 양기 방회 스님이 나와서 양기파를 열어요. 이 두 파를 합하니 5가 7종이 되는 겁니다. 7개의 종파가 된다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황룡파와 양기파는 임재종의 한 갈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왜 굳이 황룡파이고 왜 굳이 양기파일까? 그것은 임재 스님의 가르침이
대를 건너가면서 반복하다가 관념화됐다고요. 관념화가 되는 순간 황룡 스님과 양기 스님 같은 위대한 선사가 나타나서 관념의 틀을 해체했다. 그래서 이제 양기파, 황룡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내려오는 가장 뚜렷한 파는 임재종, 양기파이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스님들의, 선승들의 기본적인 정체성도 임재종, 양기파 소속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영원유청 스님 얘기로 돌아가죠. 이분은 황룡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조 법연 스님은 양기파예요. 파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 파의 어떤 스님을 꼽지 아니하고 다른 파의 사촌 형제쯤 되는 오조 법연 스님을 그 시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꼽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얘기한 우리 회당 스승님, 회당 조심이 이 영원 유청 스님의 스승이었단 말이죠. 회당 스승님이 열반하신 후 이 세상에 정한종사라 할 리는 오조 법연 스님 하나뿐이다 이게지요. 오조 법연 스님은 왜 오조냐면 원래 이제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으로 내려가는 소위 6조까지 법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법연 스님이라는 분이 5조 홍인 스님의 회상에 가서 법을 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니 이 스님 스스로 봐도 자기는 5조 홍인 스님의 후신인 거예요. 5조 홍인 스님이 환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5조의 환생임을 알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법연 스님을 5조 스님의 환생으로 알아서 5조 법연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연 스님에 대한 인정이 파를 넘어서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5조 법연 스님이 왜 중요하냐면 대해종고 스님에게서 간화선의 선법이 완성이 된다고요. 근데 간화선의 원래 이제 선사들이 공부를 하고 제자들을 깨우치게 한 사건을 가리켜서 공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혹은 이 사건 자체를 깨달음의 주된 현장으로 다루어서 얘기거리로 삼는 혹은 탐구 주제로 삼는 것을 공안선이라고 부르고, 그러다 보니 그 핵심을 바로 드러낼 수 있는 그야말로 일침견열의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문자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공헌은 있었지만 이 지금 얘기하는 관념의 틀을 부수는데 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단번에 무심을 실천할 수 있는 공부법을 제안합니다. 이게 화두를 참고하는 간화선이었어요. 그리고 이 화두 참고의 간화선 중에 최고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조주스님이 없다라고 한 이 묻자 화두를 드는 방법이 가장 유행했는데 오조 법연 스님이 바로 묻자 화두를 그렇게 들도록 간화하는 방법을 최초로 제시한 그런 스님이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 원호극근에게 다시 그 제자 대해종고에게 건너가면서 묻자 화두가 이 선문에 모두 펼쳐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실제로 오조 법연 스님은 결제에 들어가면 100명이 들어가면 100명, 200명이 들어가면 200명 모두에게 조주의 묻자를 간해라. 부처님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혹은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왜 조주 스님은 없다고 했을까? 왜 없다 했을까? 왜? 이걸 참고해라 하는 것을 100명에게 숙제를 줬어요. 200명에게 숙제를 줬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부법을 밀고 나가서
대해에게 이르게 된 것, 이것이 이제 오조 법연 스님의 공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성철 스님이 이 영원 스님의 법연 스님에 대한 인정, 최대 인정을 이야기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조 법연 스님에게서 일어나고 원호 극근 스님을 거쳐서 대종고 스님에게 이른 이 간화선의 철저한 참구 현장이야말로 정안종사가 태어나는 마당이다, 텃밭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오조 법연 스님에 대한 황룡파 스님, 영원 스님의 높은 평가를 인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조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영원 스님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번 결제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사중에 살림은 참 각박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더 걱정인 것은 100명의 대중들이 선방에 들어서 한과 결제를 하는데 모두가 무자의 화두를 들고 있는데 한 사람도 바른 눈을 깨쳤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이 참으로 걱정이다 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영원 스님이 오조 스님의 제자인 불감 해근 스님에게 나중에 너희 스승에게 편지를 받았었는데 이런 편지가 있었다. 그러니 너희 스승이 얼마나 뛰어나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조 스님의 회상에 많은 선지식이 나왔지만 진정한 선지식은 두세 사람밖에 없다는 황벽 스님의 말씀, 그리고 영원 스님의 오조 법연 인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정안종사설법의 기본적인 뜻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